요 새로운 한 해가 밝았습니다. 함께 2022년의 첫 예배, 첫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또한 이렇게 2022년의 첫 여정을 시작할 수 있어서 너무나도 은혜가 되고 또한 제 마음에 감동이 됩니다. 바라기는 올 한 해 정말 은혜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크게 일어나기를 소망하며 이 말씀을 들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진짜 어떻게 딱 2022년 시작하는 그 첫 예배부터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행의 첫 여정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이제 사도 바울의 선교 여정을 우리가 오늘부터 듣고 보게 될 텐데, 이들이 복음을 들고 나아가는 여정 가운데 일어났던 기적과 역사,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저와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 자녀들, 이 회복교회와 이 나라 이민족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을 통하여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방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는 장면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안디옥 교회에 5명의 지도자가 있었고, 그들이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께서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서 따로 세우라고 하셨다는 것은 장소를 여기서 이쪽으로 옮겨라, 이 말씀이 아니라 이제 바나바와 사울은 내 것이 되었음을 선포하는 의미입니다. 그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바나바와 사울은 이방 민족의 복음화를 위하여 택하심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로 택하심을 받은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 안디옥 교회와 지도자들과 성도님들은 그 문제를 내 문제로 여기고, 그들이 선교사를 부르심을 받은 거지 우리들은 아니다라고 그냥 이거 거두려는 것이 아니라, 그들이 선교사를 부르심 받은 것을 나도 선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것 같은 마음으로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3절 말씀, 이에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 바나바와 사울을 위해서 내 문제를 여기면서 금식하며 기도한 후에 안수한 후에 이방 민족으로 보내게 됩니다. 지난 시간 말씀을 드렸지만 이들을 향한 안수 기도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오른손, 이끄심의 오른손, 스올 같은 곳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오른손을 의미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부모가 어린아이를 보호하고 좋은 곳으로 인도하고 넘어졌다면 다시 일으켜주는 그런 손과 같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2002년 이 한 해가 2022년 이 한 해도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고통 가운데서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곳에서 건져주시는 주님의 오른손이 우리 모두에게 임하여지기를 소망한다고 지난 시간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오른손이 우리를 동행할 것이고 이끄실 것이고 건져주실 것이고 보호하여 주실 것인데,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그 능력의 오른손을 우리는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호하시고 이끌어주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고 도저히 헤어날 수 없는 고통 속에서 건져주시는 그 능력의 하나님의 오른손을 우리는 붙잡는 것이 올 한 해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모세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지팡이를 잡았습니다. 출애굽기 4장 20절 말씀, 모세가 그의 아내와 아들들을 나귀에 태우고 애굽으로 돌아가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모세가 이 지팡이를 잡았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손을 잡은 것입니다. 방금 말씀에서 어떻게 기록되어 있습니까? 모세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더라. 이 지팡이가 하나님의 지팡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모세가 어떻게 했다고요? 손으로 잡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은 이 모세에게 어떠한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 14장 16절 21절 말씀. 지팡이를 들고 손을 바다 위로 내밀어 그것이 갈라지게 하라. 이스라엘 자손이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행하리라. 모세가 바다 위로 손을 내밀매 여호와께서 큰 동풍이 밤새도록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니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할렐루야. 물이 갈라져 바다가 마른 땅이 된지라. 놀라운 말씀입니다. 이스라엘의 앞을 가로막고 있던 이 홍해 바다가 갈라졌습니다. 어떻게 갈라졌습니까? 하나님의 손, 그 지팡이를 모세가 꽉 잡고 바다 위로 내밀었을 때 그 바닷물이 물러나고 물이 갈라졌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잡은 모세를 통해서 가로막혀 있던 문제들이 열리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올 한 해 우리가 그 하나님의 오른손을 꽉 잡고 놓치지 않고 나아가기 시작한다고 하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들이 열리게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열리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의 손을 꽉 잡고 놓치지 않고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간다면 우리 앞을 가로막고 있던 문제들이 조금씩 그 하나님의 동풍을 불어주셔서 성령의 바람을 불어주셔서 우리의 맡고 있던 문제들을 갈라주시게 하신다는 거예요. 또한 모세는요,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한 번만 잡고 끝난 것이 아니에요. 모세는 끝까지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과 아말렉과의 전투가 르비딤에서 전투가 일어났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가 손을 들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 너가 손을 이기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너가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긴다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17장 11절 말씀.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여러분, 주님께 손을 올린다고 하는 이 의미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찬양할 때 손을 올린다거나 기도할 때 손을 올리고 우리가 하잖아요.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손을 올린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앞에서 항복합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고요.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저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런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저의 손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저의 손을 잡아 주옵소서 라고 하는 뜻도 있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손을 잡겠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도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손을 올리면 이스라엘이 아말렉을 이기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이기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면 진다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마찬가지입니다. 올 한 해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면 반드시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줄 믿으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그런데 모세도 사람이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손을 들고 있을 수는 없죠. 이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양옆에서 모세의 오른팔, 왼팔을 함께 들어 올려주었습니다. 함께 손을 잡고 하나님의 손을 놓치지 아니하였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2년 하나님의 손을 잡고 나아가야지만 반드시 문제가 여러분 앞에서 열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으면 저와 여러분은 승리하는 인생으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충만하게 넘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여러분, 이렇게 안디옥 교회는요, 바나바와 이 사울을 안수한 후에 선교지로 보내게 됩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요, 첫 번째 목적지인 구브로 섬으로 향하는 배를 타기 위해서 실루기아로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실루기아는 안디옥에서
서쪽으로 약 26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항구 도시인 실루기아에서 바나바 사울은 수행원 요한을 데리고 살라미로 향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제 이 지도가 바울의 1차 전도 여행 지도입니다. 이 초록색이 이제 시작해서 가는 방향이고, 더베까지 가서 이제 다시 돌아오는 이 여정이 사도 바울의 1차 전도 여행인데요. 오늘 이제 13장 이제 4절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요. 이제 여기 죄송합니다. 이 안디옥 여기서 이제 출발해서 이 실루기아 여기가 이제 지중해 서쪽에 26km 떨어진 지중해 항구 도시입니다. 바다 옆에 바로 있는 것이죠. 여기서 배를 타고 이 바나바와 사울이 수행원 요한을 데리고 이제 배를 타고 첫 번째 이제 선교 여행지인 구브로섬, 이 구브로섬에 살라미에 도착하고, 이제 다음에 얘기하겠지만 이 바보섬, 이 살라미아 바보에서 사도 바울과 바나바가 이제 첫 번째 선교 여행을 하는 이제 말씀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기 안디옥에서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 구브로섬, 살라미아 바보에서 이제 사역을 이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첫 사역을 시작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사도 바울의 1차 전도여행이 이제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나바와 사울은 첫 전도여행지 이 구브로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바나바 사울이 수행원 요한을 데리고 구브로섬을 가기 위해서 이 안디옥에서 26km 떨어진 실루기아까지 오게 되고, 이 실루기아에서 배를 타고 이곳에 구브로섬에 도착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 의문점이 생깁니다. 구브로라고 하는 이 섬으로 우리가 전도여행을 떠나자라고 누가 먼저 알려주었습니까? 여러분, 이 안디옥 옆에 수많은 도시가 있습니다. 이 옆에는 다른 도시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우리 포천 땅에도 의정부에 있고 동두천이 있고 연천이 있고 굉장히 많은 도시가 있고 서울이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이 안디옥 옆에 수많은 도시들이 있습니다. 이 안디옥 옆에 수많은 도시들이 이제 있는데, 이들이 가장 먼저 가야 할 곳은 어디인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이들이 상의하지 않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여행을 가고자 할 때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리고 그 장소가 정해졌으면 어느 길을 선택해서 갈지 우리가 고민하고 또 생각하지 않습니까? 올해는 저기로 거제로 떠나야겠다, 제주도로 가자, 강원도로 가자,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상의하지 않습니까? 만약에 강원도 강릉으로 정해졌다면 어느 고속도로를 타고 우리가 고민하고 그런 다음에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죠. 바나바와 사울이 이제 복음을 들고 이방 땅으로 가야 하는데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이들이 고민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말씀에서 이 바나바와 사울이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가야 할지 정확하게 알려주신 분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본문 말씀 4절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서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구브로에 가서.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성령님께서 그들을 보내셨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가리켜서 또 다른 말로 무슨 말로 표현하면 성령행전이라고 표현합니다. 사도행전을 성령행전이라고 또다시 이 말을 가리켜 우리 가운데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께서 이들을 인도하시고 어디로 가야 할지 알려주셨고, 사도 바울과 그의 일행들을 철저하게 자신들의 뜻이 아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나아갔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무엇입니까?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나아가려고 하지만 성령님께서 그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멈추게 하시고 유럽으로 나아가게 하십니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했으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할렐루야. 성령님께서 이 사도 바울이 아시아로 가고자 하는 발걸음을 막으시고 예수님의 영이 사도 바울의 발걸음을 막으셨고 다른 곳으로 인도하셨다는 거예요. 이처럼 이들의 선교의 첫 시작, 어디로 가야 하는지,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에 대해서 철저하게 자신들의 옳은 소견대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나아가기 시작하더라는 거예요. 성령님,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합니까? 어디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그 성령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할 때 성령님의 사인이 받은 것이죠. 실루기아로 가서 구브로 섬으로 배 타고 들어가라. 철저하게 그 사도 바울의 일행들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그들은 나아갔다라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우리는 2022년의 땅으로 나아가는 첫 발걸음을 오늘 첫 주일 예배를 땅을 내딛었습니다. 바나바와 사울이 첫 선교지의 발걸음을 내딛었던 것처럼 우리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2022년의 땅으로 첫 걸음을 우리가 오늘 내딛었습니다. 소망하기는 우리의 발걸음이 나의 옳은 소견대로 나아가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도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이 한 해를 살아가기를 믿음으로 권면하여 드립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습니까? 이 2022년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땅을 어떻게 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행복하게 평안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까? 그 방법은 어제 송구 영신 예배 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수님 안에 거해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드실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의문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합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성령님을 예수의 영으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좀 전에 읽은 사도행전 16장 7절 말씀에 분명하게 말씀하죠. 나아가고자 애썼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는지라. 예수의 영이 바로 성령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 거해야 하지만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우리는 이렇게 또 생각할 수 있어요. 우리의 나아가는 길에 있어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가? 우리가 2022년 이제 나아가야 되는데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그렇게 무엇이 중요한가? 왜 목사님은 저렇게 오늘도 2022년 땅에 나아갈 때 우리의 옳은 소견대로 말고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라고 저렇게 몫을 높여서 저렇게 이야기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의문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신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은 우리 같이 읽어볼 텐데 너무나 잘 아는 말씀입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할렐루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길이 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 자체가 길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길이 생명의 길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냥 이 길만 따라가면 우리는 생명을 얻고 놀라운 풍성한 삶을 경험한다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이 말씀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에서
2022년의 길이 저는 달라진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성령님을 길이라고 생각하고 믿고 이 2022년을 출발하는 것과 예수님을, 성령님을 길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믿지 않고 이 2022년을 출발하는 것은 너무나도 다른 길이 놓여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이 길과 생명이 되시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할렐루야. 그렇다면 우리가 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이 중요한가? 이 말씀만 드리고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목청을 높여서 우리가 2022년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자, 성령의 인도함을 따라 나아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왜 중요한가? 그 이유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요한복음 14장 2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할렐루야. 저도 늘 경험합니다, 여러분. 때로는 이 길이 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러워서 포기하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가고 싶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기도할 때마다 성령님께서 저를 생각나게 해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요, 제가 20살 때 처음으로 필리핀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였습니다. 필리핀은 여러분 한번 가보셨는지 모르겠지만 노방전도가 가능한 곳입니다. 이슬람 지역이 아닌 곳에서는 노방전도가 가능합니다. 그래서 저녁 7시에 노방 집회를 하면 이제 하게 되는데 1시간 전부터 동네 골목골목을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초청합니다. 1시간 뒤에 마을 광장에서, 마을 농구장에서 공연을 하니까 여기 와서 구경해보라 라고 이제 팀원들이 동네 골목골목을 들어가면서 이제 집집마다 방문하면서 초대를 합니다. 여러분, 예전 우리나라도 몇십 년 전만 해도 외국인이 와서 뭐 한다라고 하면 뛰쳐나가서 구경하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저도 어렸을 때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저희 동네에 미군이 들어와서 훈련을 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그 미군들이 막 지나가면 제가 뛰쳐나가서 그 미군들을 향하여서 손을 흔들면서 기분이 쪼커래 막 했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잘 기억나지 않는데 그 어떤 미군 하나가, 얼굴이 흑인이었던 미군 하나가 이만한 초콜릿, 은박지에 쌓여있는 초콜릿을 저에게 건너 주었던 것이 이제 기억이 납니다. 이처럼 필리핀도 낙후된 곳이어서 너무나도 못 사니까 외국인이 왔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그 마을에 큰 이슈가 돼가지고요, 그 동네 아이들은 집회 1시간 전부터 이미 저희들이 따라서 졸졸 떠다니면서 그 집회 장소로 옵니다. 그러면 이제 집회 시간까지 무엇 하느냐? 아이들과 함께 찬양도 배우고 율동도 하고 이제 게임도 합니다. 그리고 어느 날은 이제 영화도 보여줘요. 이집트 왕자 1 모세 이야기, 이집트 왕자 2 요셉 이야기를 이제 큰 스크린에 비춰가지고 아이들에게 보여줍니다. 저도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필리핀 아이들과 함께 앉아서 그 영화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장면을 보는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요셉 이야기였어요, 영화가. 여러분 요셉 이야기 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요셉이 들판을 뛰어가는 장면이 막 나와요. 그리고 그 요셉 뒤에 수많은 양들이 요셉 뒤에 붙어서 같이 뛰어갑니다. 그 장면을 보는데 제 마음에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기 시작하셨습니다. 이준아, 너가 나를 향해 달려오면 너의 뒤를 따라오는 양들도 함께 따라올 것이다. 네가 나만 바라보고 네가 나만 초점을 향해서
나에게 집중하고 네가 달려오면 너희 뒤에 양들을 붙여줄 것이다. 그 마음의 감동, 그 말씀, 제가 사역하면서 힘들 때마다, 포기하고 싶어질 때마다 성령님께서는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나게 하십니다. 그러면 저는 힘이 나고 담대해지고 다시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겠다라고 하는 은혜의 마음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은혜입니다. 우리의 길이 되시고 우리의 길을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면 우리는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 어디로 나아가야 할지 모를 때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좋은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날마다, 올 한 해 매일마다 경험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예수님 안에 거해야 우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가장 좋은 길로 나아가는 가장 좋은 은혜의 길임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올 한 해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저와 여러분 이 회복교회가 되기를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에게 가장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성령님의 손을 꽉 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하여 드립니다.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이게 바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이죠. 성령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성령 뜻이 아니면 멈춰서겠습니다. 아까 사도행전 16장에 말씀하였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고 싶었지만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을 때 그들은 그 발걸음을 옮기지 않았다는 거예요. 성령님의 인도함, 이것이 가장 좋은 길임을 사도 바울과 바나바는 믿었기 때문에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첫 번째 사도 이 전도 여행지부터 그렇게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갔다는 거예요. 그들의 뜻대로 이 지역이 좋겠다, 저 지역이 좋겠다, 이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그들을 실루기아로 나아갔고 구브로 섬으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2022년 22년 첫 발걸음, 이제 이 선교 여행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시작하겠습니까? 내 오른손으로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에요. 성령님의 지혜를 구하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야지만 이 1년 부흥의 은혜, 회복의 은혜, 열매의 은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소망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제가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겠습니다. 제가 오직 철저하게 성령님의 인도함만을 받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면서 이 찬양 우리 한패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끌소서. 아멘.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예.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니 나를 이끌. 다시 한 번 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아멘.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니 나를 이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다.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주님 나를 이끌.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에게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숭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주님 나를 이끄소서. 오주님 나를 이끌. 오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오주님 우리를 이끄소서. 여러분 한번 같이 한번 눈을 감고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 2022년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었습니다. 우리의 모든 소견대로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또 길이 되어주시고 생각나는 것을 우리가 까먹었던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고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되겠습니까? 권면하기는 이 시간 우리가 믿음으로 결단하기는 하나님 내가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기 소망합니다. 성령님의 이끄심대로 나아가서 가장 좋은 길로 저희들이 인도하여 주시고 가장 은혜의 길로 생명의 길로 우리가 때로는 낙심해 있을 때 일으켜 주시는 그 성령님의 놀라운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결단하면서 내가 주님을 따라가겠습니다. 얘가 예수님 안에 거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고 싶습니다라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시고요.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이 회복교회를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회복과 부흥의 길로 인도하여 주옵소서라고 이 시간 한번 하나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신년 감사 예배로 이 52주 첫 주 예배로 주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1년이 이전과 같은 1년 되고 싶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수님 안에 거하여서 생명의 길로 풍성한 회복과 부흥의 길로 나아가고 싶습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손을 꼭 붙잡고 예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하나님의 손을 꼭 붙잡고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하나님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해주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만을 들으며 나아가는 오늘 이 아침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결단하게 하여 주시고 나의 오른손을 살아갔다면 주여 용서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성령님의 뜻대로 나아가는 우리 모든 신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내가 너를 도와주겠다. 너의 오른손을 붙들어 주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신 주님 하나님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우리가 결단하면서 우리의 심령을 전심으로 주께 드리오니
사울이 하나님 받아주시고 예수님 안에 거하여 올 한해도 무너진 예배의 자들을 수축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오 아버지 하나님, 임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는 뜨거운 마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불릴 때 일하는 뜨거운 마음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고 안수하여 주옵소서. 바나바와 사울이 그 안디옥교회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나아갔던 것처럼 이 회복교회도 우리도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소망합니다. 간절히 구합니다. 간절히 원합니다. 성령이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이 이끌어 주시옵소서. 성령이 저희들을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뜻하신 대로 나아가는 우리의 인도함 다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미천하고 이 부족한 종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너무나도 부족하지만 정말 우리의 심령에 능력의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질 수 있는 시간 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올 한 해 저희의 오른손도 나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길을 가장 잘 아시고 또 길이 되어주시는 예수님 안에 거하여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올 한 해 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길이, 예수님의 길이 가장 옳습니다. 예수님의 길이 가장 풍성합니다. 예수님의 길이 생명의 길입니다. 예수님의 길이 이 회복교회와 우리의 가정을 살리는 길임을 믿습니다. 주여, 올 한 해 성령님의 손을 꼭 잡고 놓치지 않고 인도함 받으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고 또한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사랑합니다. 또한 반주하는 그 손길 위에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그 수고하는 그 모든 삶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고 또한 찬양 인도로 섬겨주시는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 하나님 더욱더 기름 부어주시고 예배자 마음을 더욱더 부어주시고 실족치 않게 해주시고 능력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이들을 맡아서 기도하며 이끄는 우리 전도사님 가운데도 하나님 기름 부어주시고 충만함을 더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예배에 참석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안수하여 주셔서 올 한 해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는 귀한 하나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저희들의 힘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힘으로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은혜가 아니면 나아갈 수 없습니다. 저희들의 손을 꽉 잡아 주시옵소서. 인도함 받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음 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강화 감동 충만하신 은혜가 이 예배를 드리고 돌아가는 모든 심령들 위해 52주 가운데 첫 주 예배로 첫 시작으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들 가운데 오직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으며 나아가서 생명의 길로 부흥의 길로 큰 은혜의 길로 나아가는 모든 심령 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